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봤고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떠났던 이 1차 이 선교 여행의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만들어져서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주로 방문했던 데를 갖다 보게 되면 이렇게 지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터키 남부 지역이죠. 여기인데 보게 되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 일대가 바로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지역에 보내져서 회람됐던 서신으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신학자마다 생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저작된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편지라는 것이 원래 보통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본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보통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편지가 1차 이 선교 여행을 갖다 떠나고 온 지 이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 그리고 보내졌다라는 것은 이 편지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후에 쓰여진 이 바울의 서신의 형식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서신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이후에 써진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인사말 이후에 감사 기도가 보통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감사 기도가 없어요. 인사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게 6절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데가 6절입니다. 이 인사말이 끝나고 바로 6절부터 어떠냐 하면 본론인데 책망하는 듯한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바울의 마음이 급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바울 생각에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이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변호하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을 서술하고 있는 이 말이 이 길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도된 바울 하면서 앞에 쓰고 있는 말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말이 이렇게 길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방어하고 변호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으로 쓰이게 되면 이 대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 이를 대사하고, 사적으로 쓰일 때는 단순히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도 다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이 말을 쓰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도 넓은 범주에서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아포스톨로스였다라는 거죠. 그죠? 넓은 의미에서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라는 말을 쓸 때는 좀 좁은 의미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우신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세운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바울이라고 할 때 그 사도도 알고 보면 바로 그런 특별한 의미에서의 사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새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 바로 12명의 사람들을 모로 사도로 칭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부가 아니라 제자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사람들만 택해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를 보게 되면 이 12명의 사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몇몇 다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장면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야고보서를 갖다가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제일 먼저 순교했거든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자기가 보는데 다른 사도는 못 보고 야고보만 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고보도 사도로 알려졌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둘 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두 사도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특별하게 사도라고 불려진 12명의 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굴까요?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 사도들의 분류 안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권위로서 이 사도들을 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사도들 안에서 뭔가 등급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은 어때요? 사람들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공식적으로 부르셨잖아요. 너희를 사도라 칭하리라 하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1등급 사도인 거예요. 누가 봐도 사도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거예요? 좀 라이센스가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로 불렀지만 사람들은 12명의 사도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 이들을 보는 거였던 거죠. 이 사람들의 좀 심리들인 거죠. 더군다나 바울이 이 사도와 관계돼서 공격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때요? 껄끄러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부분을 갖다가 전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기에는
바울이 행하는 이 능력과 성령을 통한 능력과 계시가 아주 특별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폄하하는 것이었어요. 사도가 아닌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도에 비하면 이 사람이 어떻다? 떨어진다라고 이게 자꾸 깎아내린 거죠. 그런 그들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얘기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거기 표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이 있고 뒤에는 뭐요? 사람이라는 단수로 돼 있어요. 이 둘이 좀 다르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땠다라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인기 투표로 된 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이게 사도행 이 오늘 본문 10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말을 일부러 사도 바울이 따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라.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가 얘기하는 은혜의 복음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복음이었어요. 왜요? 율법을 갖다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들 보고 할례를 받거나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규율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타협이라고 본 거예요. 이 유대인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타협해서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에 맞춘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따서 바로 1장 10절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건 어떤 특정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에 의해서 사도라고 인정을 받은 사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함과 그분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에 의해서 사도라고 인정을 받은 사도라는 의미가 바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이 어때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폄하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사도로 인정하고 사람이 너를 인정해서 네가 사도가 됐다라는 이 말을 따라서 그의 사도권을 폄하하는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그 존재를 폄하하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그가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변호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 변호가 되실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쓰인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이게 신약 시대의 이 인사말과 구약 시대의 인사말이 콜라보된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이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된 편지 형식에서 제일 먼저 인사말로 쓰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딱 편지 쓰면 기체울 일양만강하옵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판에 박힌 인사말 같은 거죠. 이게 바로 그 당시에는 편지에서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은혜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평강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이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죠. 샬롬. 히브리어의 인사말이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따와서 에이레네라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구약 시대의 인사말과 신약 시대의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같이 섞어서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단순히 그들에게 인사말로 쓰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이 두 단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요약하는 두 가지 단어였어요. 이 두 단어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요약할 수가 있었어요. 은혜는 이어져 나오는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얘기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은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타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의 연속성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복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과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은혜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값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더 큰 값을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어떤 걸로 대신할 수 없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것을 더 덧붙일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거기다 뭘 더 덧붙이겠느냐라는 의도의 말이 이 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오버페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 다친 사람을 갖다가 구해서 여관에 맡기고 뭐 하죠? 돈을 주죠. 그죠? 돈을 줘서 넉넉히 돈을 줘서 자기가 올 때까지 치료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돈을 지불해서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이미 넉넉하게 지불을 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넉넉히 지불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귀한 것도 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치르신 그 은혜의 값을 인정하지 않고 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그 값을, 은혜의 값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으로서 하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삶인 거예요.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은, 여기 보게 되면 이 악한 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세대라는 말은 세상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은 아담과 여자가 이 범죄한 후에 죄로 인해서 이 부패해진 사람과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시는 심판의 선언을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가 일구어야 될 땅이라는 것에도 어떠죠?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살게 될 피조물 전체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온 우주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뭐하고 관계되냐면 단순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피조물 전체에 있는 죄의 영향력과 다 포괄해서 얘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악한 영향력이 아닌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은혜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값을 치르신 것을 얘기하는 거고, 평강이라는 것은,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대신 지불하신 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될 그 은혜의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상황,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상황,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이 함께 화평을 누리는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샬롬의 상태를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이 구약의 본문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새의 줄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이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변화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2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신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통치, 공의로운 통치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세상 사람 안에서 있는 이 샬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여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5절까지가 바로 그분의 통치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6절부터는 자연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을, 샬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9절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가서 경험하게 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얘기를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3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와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평강이라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 안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묶여 있었던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유지해야 되는 거, 계속 간직하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신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값을 이미 지불하셨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어떤 걸로 우리가 마치 내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 은혜 위에 서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은혜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서 주어진 이 평강, 바로 샬롬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살아라. 그것을 구현하고 살아라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오버페이를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하루라도 죄를 안 짓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 한 번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앞으로 저지를 죄까지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불하셨다. 넉넉히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 은혜 위에 머무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과 우리 사람 안에서 그 화평을 이루는 일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와 화평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어떤 걸로 그것에 더 덧붙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넉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용납하기 어렵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 안에 머무르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위에 허락하신 평강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